해남 산골 동네에 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마쳤으나 중학교를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항상 일을 해야 했고 그 생계 때문에 자신은 중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의 친구들처럼 다니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년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또 알아보았으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지쳐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고, 그래서 편지에 하나님 제발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쓰고 그것을 하나님 전상서에서 우표도 붙이지 않고 그만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우리 같으면 장난이다 하고 찢어서 없앨 만도 한데, 이분이 해남읍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편지를 읽고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그 학생을 찾았고 그 학생을 학교에 보내었습니다. 이분이 이준목 목사님이죠. 해남읍교회 목사님이셨죠. 결국 이 학생이 의학을 공부했고 의학을 하다 신학으로 바꾸어서 목사가 되었고 해남읍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다시 이분을 불러서 한신대학교 총장 오영석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 학생에게 있어서, 이 오영석 총장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념의 마력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스크린 위에 투영된 이미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만일 영상이나 원본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투영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거꾸로 뒤집히거나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이나 두려움, 역설 등은 모두 자신의 애써 투영하려고 하는 그림을 흐려놓게 만든다. 위대한 예술가나 문필가, 발명가와 같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마음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떤 신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잠재의식,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잠재의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소 신념이 내 잠재의식이 되고 이 잠재의식이 자라서 마음의 이미지가 되고 마음의 이미지가 되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이 잘 그려진 사람이 결국 현실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념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막연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신앙이 보잘것없는 신념처럼 취급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포로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신을 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1차 한번 공격하고 또 말 안 들으니까 2차 또 공격하고 또 말을 안 들으니까 3차 공격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의 조상은 2차 때 공격을 받아서 포로민으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땅에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생활을 하며 관직을 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토착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70년이 지난 후 한참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어서 결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 땅을 차지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민이 아닌 이제는 페르시아 포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는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 땅, 즉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짓고 정착민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의 포로민으로 살고 불과 몇만 명만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동포들이 일본 땅이라든가 사할린이라든가 만주 땅에서 정착해서 8.15 광복 후 돌아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착해버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페르시아 땅에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약속의 땅인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그럴듯한 관직을 얻어서 궁궐의 문을 지키면서 포로민의 삶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으로 솔로몬 왕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에게 있어 페르시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삶으로 늘 읽어왔습니다. 다시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의 삶보다는 70년 동안 자식을 낳고 관직을 얻고 토착민이 된 이 삶을 정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현실적인 삶은 무시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가장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3 아이들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쩔 때는 회사 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를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겹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이 삶의 가장 대안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를 폐위하고 다시 왕후를 선발하는 포고령을 내렸는데 삼촌의 딸 에스더를 그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왕후는 반드시 귀족의 딸에서만 왕으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페르시아의 정부의 법이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 10대 전쟁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살라미 해전에서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이 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4년 전에 왕후를 폐위시켰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왕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전쟁을 피하고 온 후유증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들이 그 마음을 금세 잊고 귀족의 딸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여성을 구해서 왕을 좀 위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동안에 있던 법령을 다 없애고 누구든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면 왕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포고령을 내렸고, 이 기회를 모르드게가 잡은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율법에 신중했고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에스더를 그 왕의 왕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드게는 선택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은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후 자리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좀 추잡합니다. 전국의 처녀들을 다 모아서 1년간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든 화장품을 다 주고 너를 진짜 아름답게 꾸며봐라 하고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왕이 한 사람씩 그날 불러들여서 수청을 들게 한 다음 그 많은 여성 중에 한 명만 왕후를 삼는 것입니다. 결국 왕후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후궁이 되거나 아니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딸 에스더를 그 왕후가 되는 자리에 투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페르시아인들 때문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속여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르드게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포로민으로 산다는 것은 모르드게처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회만 있으면 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모르드게는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모르드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성경적인 어떤 것은 좀 내려놓고 가능하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나 저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민의 삶을 살면서도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여호와의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의 왕이 전쟁에 패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낸 아말렉 후손인 이 포로민 하만이 무슨 일인지 공을 엄청나게 세웠고 절대적인 어떤 신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역사책에서는 오마에스라는 사람으로 불려진 이 하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은 이 하만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엄청난 그 공을 세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자 이 하만을 더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왕에게 충성된 자가 어떠한 권리를 누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하만이 대궐 앞에 들어서면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왕 앞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풍습에서 왕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은 신적 경외를 받는 것으로서 신처럼 섬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앙을 가진 모르드게는 이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협박합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해석은 엄청나게 위험한 해석입니다.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을 어겨 절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지면 모르드게는 그 즉시 처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했으나 모르드게는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목숨이 오고 가는 협박을 당하면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절대 군주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여호와 신앙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회유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과거에 궁궐 수비대의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위협을 해도 왕이 과거에 나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니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유를 합니다. 사람이 핍박을 당하다가 갑자기 달콤한 말로 회유를 하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잘 무너진 것이 핍박보다 달콤한 속삭임에 많이 무너지죠. 아마도 당신같이 왕을 구한 사람이 절 한번 하면 어떠냐, 그렇다고 무슨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냐, 당신은 이 관직을 유태인으로서 갖고 있지 않느냐, 당시 대궐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뚫려버리면 왕이 바로 반란군들에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궐문직인은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만 대궐문직위를 맡겼고, 거기에 관직을 갖고 있던 모르드게는 과거에 공까지 세웠으니 그 달콤함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만에게 한 번 절하면 더 나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충성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유태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적 존재감을 말하는 것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떤 핍박을 당해도 절대 신적 권위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보고했습니다. 하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야. 과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 족속을 다 치고 왕 아각을 잡아서 놀이개감으로 백성들에게 보였어요. 내가 아말렉 족속을 다 쳤다, 왕이다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모욕을 줬어요. 이것을 사무엘이 알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아각을 죽입니다. 그 민족적인 감정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줬지, 이번 이 기회에 내가 이 유태인들이 남아있는 페르시아 땅에서 모두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어떤 날이 좋으냐, 어떤 날에 유태인들을 다 죽여야 좋은 날이냐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11개월 후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내일 모레 결정되어 버렸으면 바로 시행될 일을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즉 모세오경, 성경을 말하는데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겨서 왕의 백성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었다고 보고가 됩니다. 이 70만 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광주 시민의 2분의 1이 되는 이 엄청난 숫자를 모르드게는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 한순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하게 짓밟기를 원했습니다. 9절에 왕에게 그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이렇게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고가 다 비어 있어요.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패를 당한 이 아수르에게 1만 달란트 은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만은 마련하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왕에게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곧바로 반포되어 에스더가 살고 있는,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수산성에도 알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모르드게의 신념이 민족 말살이라는 엄청난 징계의 결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일이 생긴 이유가 혹시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욥기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욥이 죄가 없다면 어떻게 나병이 걸리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느냐, 너 죄인이니까 그렇잖아 라고 욥을 계속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고 나면 우리는 작아지고 민감해지고 침울해지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도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안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에스더를 왕으로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결과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음에서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에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일들은, 아픈 일들은 고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생긴 불행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달라요. 지금 모르드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8번을 치는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편에 보면 요셉이 영원히 완전히 붕괴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신념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도 포로민으로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왕 외에
절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어기고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꾀를 깨어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또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게 성경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의 신앙, 절대 버릴 수 없는 그 조그마한 신앙, 요거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율법적인 요소를 앞세워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지키려고 발버둥 친 그 믿음을 잡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간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로도 들어가고 불로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켜온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당신들의 제자는 고치지 못하니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구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기도해도 안 되고 예수님은 가능했는가, 이것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했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봉사를 다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 깃들으니라는 단어는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결국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장막을 치고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모르드게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죽어도 내가 여호와의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결국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끈이 되어지고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 지키고 다 완전하게 살고 싶으나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거 하나 지켜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내 일터를, 내 건강과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